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사야서 말씀을 조금 낮 예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어제 이사야서 66:22를 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너희 앞에 있을 것 같이 너희의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회복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지금 기상의 이변과 질병과 전쟁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사야 66장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성경의 66권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이별도 재난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항상 있는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66장 22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60장부터 이 놀라운 어둠을 지난 빛은 60장부터 시작이 되죠. 60장에 오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말씀을 보면 다시는 너희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너희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슬픔의 날이 끝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아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1도 헛됨이 없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다니엘 8대 9대들이 올리브홀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대 9대 올리브홀로 모여주시면 또 유목사님이 여러 가지 또 안내도 하시고 하실 것이에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2주 전에, 지지난주가 되겠죠? 2주 전에 우리 방송실 혹시 한번 그 자료가 지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올려드린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시고 우리 새생명 축제의 결과 보고 자료가
PPT가 하나 올라간 것 같은데 있으면 보여주고 안 그러면 제가 구두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올해의 새생명 축제는 어느 때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새생명 축제가 지난 어제 첫 번째 주일이죠. 첫 번째 주일부터 많은 분들이 방문했던 분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체 400명에 가까운 분들이 교회를 오셨어요.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 통로에도 1층 로비에 그 조그마한 모니터 앞에서 사람들이 다 채워 앉을 정도로 많이 오셨으니까 400명, 396명 정도가 오셨어요. 본래는 430명이 오시려고 그랬는데 한 30여 분이 빠졌었어요. 그래도 정말 많이 오셨어요. 준비된 것에 모든 것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오신 거예요. 여기에 45명이 등록을 하고 장결자분들이 그동안 교회를 오다가 못 나온 분들이 50분이나 오시고, 축제 기간 동안에 다 합하면 등록한 분이 여러분 74가정이나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케 하는 이유에 고민을 제가 3년 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허락하시면 내년 2027년에는 다시 분리개척을 제가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큰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년에 300명 이상이나 미니멈으로 300명 이상이나 증가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 만약에 분리개척을 1년에 100명, 150명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은 고이면 다른 반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분리개척을 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지가 벌써 아마 2023년, 다시 말하면 에셀나무 교회를 분리개척하고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에셀나무 교회가 141명의 정말 젊은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은 그 지체들이 141명이 갔는데 3주 전에 에셀나무 교회 우리 우 목사님이 와서 차를 한잔 마시는데 여러분 297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주간 300명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딱 배가 넘게 이를 2023년 6월달부터 준비를 하고 2024년 1월 8일 날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배나 더 부흥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파송하는 순종,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그 가운데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150명이 넘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그 교회가 그저 건강하다 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오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있지만, 그러나 먼저 오신 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먼저 이 교회에 있던 분들이 떠나야 해요. 먼저 있던 분들이 떠나서 교회를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수가 되어야 해요. 2년, 3년, 4년, 5년 전에 오신 분들을 떠나라 하면 담임 목사 하나 보고 교회의 건강성을 보고 상처를 받은 마음 갖고 이 교회에 와서 회복하려고 왔는데 오자마자 보내는 것은 여러분 이건 아니죠. 그러면 이 교회에 오래 있었던 최소한 10년 이상 있었던 분들이 이번에는 떠나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교회를 다시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에셀나무 교회도 많은 그런 분들이 가시고, 또 거기는 우리 교회 오신 지 3년도 안 된 분들도 가신 분이 계세요. 지난번에 다시 2년 만에
파송 선교사가 돌아왔습니다만은, 일부가 돌아왔습니다만은 지금 3년 선교사들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교회가 3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1년만 더 섬겨주고 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시는 이 백성들에 대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심장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을 텐데, 특별히 교구장님들과 목양사역자들은 교구 목사님들이 움직임에 대해서 함께 크게 동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400명이나 되는 이 소중한 영혼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좋은 여러분들의 만난 이미지를 가지고 이 교회에 큰 호감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다 이 교회 예비 신자들이에요.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저 세세미 축제할 때만 오픈 테이블로 해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했다가 한번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는 일체 연락도 하지 않아요. 이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전도하지? 내가 이용당하는 같은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구 목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만약 교구 목사님들이 생각을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구장님들, 목양사역자분들과 교구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네, 목양사역자분들과 교구장님들, 예, 제 중삼님 계신,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절대 헌신이 요구됩니다. 간혹 우리 목사님들이 놓치더라도, 목사님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놓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챙겨서 교구 목사님들을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봐서는 많은 영혼이 놓치고 있어요. 2주가 지났거든요. 2주가 지났는데 정말 많은 영혼들 와서 그 사랑을 느꼈던 분들이 지금 이용당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목사님들 오늘부터라도 쉬는 날이 없이 하든 오늘부터라도 그 영혼들을 잃지 말고 교구장님들 중심, 목양사역자 중심으로 해서 그 영혼들에게 연락하고, 그리고 작은 사랑을 보내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래도 사전에 준비해서 가면 계란도, 신방용 계란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계란 한 그릇이라도 들고 가서 말을 들어주고, 우리 교회 그날 2주 전에 왔던 소감이 뭐냐고 묻고,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있느냐고 묻고, 정말 기도하고 가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오신 분들의 75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396명이나 되는 이 영혼들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그 영혼 관리를 잘 해주셔서 나중에 교구 보고서에 좀 일일이 좀 다 적어주시고, 제가 요즘 워낙 바빠서 교구 보고서를 다 챙겨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가능한 교구장님들의 그 교구 보고서를 다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영혼, 그 400명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비신자로, 그리고 등록신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에 우리 다시 한번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어제도 여러 가정이 그날 와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 사랑을 느끼고 가서 등록한 사람들이 어제 참 많았어요. 예, 감사한 일이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단절된 그 이후, 그날 이후에 아무 연락이 없고 사랑과 교제가 없는 가운데서 멍하니 있는 영혼들이 수백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어떻게라도 다시 오픈 테이블로 찾아가서 섬기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또 교구장님들 되시길 바라고,
교구 목사님들은 오늘 월요일이라도 쉬지 말고 영혼들을 다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어제 회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죠. 근데 놀랍게도 어제 주일날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 월요일 이 새벽에 또다시 반복이 되네요. 우선 3절과 5절을 보고 전체 내용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자, 3절 우리 한번 송권사님하고 함께 읽을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뭐 하지 아니하면? 네, 자 이제 5절을 볼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5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다 같이 한번 5절 함께 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르게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어제 이사야서 우리가 50 몇 장을 봤죠? 59장을 봤어요. 그죠? 59장을 봤어요. 5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서 어제 30, 40, 30, 40대의 헌신 예배, 주간 예배를 1, 2, 3부에 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 가정들, 그 젊은 가정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도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9장의 시작은 이사야서 50 몇 장으로 시작된다고요? 이사야서 59장은 이사야서 몇 장에서 시작된다고요? 58장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58장에는 금식장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인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면 벌 받을 것 같고 믿으려니까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에서 있다가 세상을 자꾸 둘러보는 그 시선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고 우상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120년 후에 될 일과 오늘의 현실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조금 봐라. 불과 몇 년 전에 20년도 안 됐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망했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아수르가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북쪽에 있는 유대 민족들이, 북쪽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덩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좋은 것을 여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냈지만 그 주의 종들의 말을 거역함으로 20년 전에 망했지 않냐.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20년 전에. 그런데 너희들도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야. 그런데 120년 후에 망할 거야. 하나님이 정확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는 70년 동안 너희의 자녀와 모든 후손이 사라질 거야. 그리고 70년 후에 철저한 회개의 그루터기를 안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최후의 선고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북이스라엘 멸망을 봤어요. 근데 우리는 바짝 들어야 돼요. 뭔 일이 있으면, 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자, 한번 타종하지 않아도 강단만, 나무 강단만 쳐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집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쳤다면
너희들은 집중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사랑해야 돼. 세상에 견눈질 하면 안 돼. 세상의 가치관으로 붙잡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서도 안 돼. 그래서 너는 온전히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을 겉으로 허투루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삶이 있을까요? 점점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요. 어제 설교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삶은 어마어마한 고난에 빠지게 되고 신앙적 갈등은 말할 수 없이 통째로 흔들리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삶으로 여러분 무척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떠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고통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구를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그들이 이사야 58장에 보면 몇 명이 금식하다가 온 민족적 금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금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침묵해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다가 중단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변론하는, 논쟁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제 여러분 58장부터 이사야 59장 8절까지 길게 그들이 마치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고 야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 변하고 사람이 흘러가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출소 소장처럼 내가 찾으면 언제든지 달려와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나를 도와줘야 되는 분으로 이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 줘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려워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 이래도 달려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내가 금식하다 보면 하나님 바로 응답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침묵하는 거죠. 침묵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내가 왜 침묵하는지 아니?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지금 말한 대로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말을 못 듣는 게 아니라고. 너희 죄가 그렇게 거칠에만 회개하고 거칠에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한 거야. 너희의 죄가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 기도를 거절하게 한 거야.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회복이에요. 회개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을 늘 했죠?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 거. 우리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백성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저는 죽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예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망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의 90%가 그리스도인들이 망하고 있어요 지금. 왜? 첫째는 복음다운 복음을 못 들어요. 하나님을 그저 위로와의 하나님, 내 그냥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호세아의 말이 기억나요.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도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모르니까 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안 돼?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러다가 자신의 삶은 함몰돼 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90%가 망하고 있어요. 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믿는 자가 없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딱 하나예요. 진짜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곰처럼 부르짖어야 하고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오늘 이 본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회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동의예요. 우리 지금 제자 훈련할 때 배웠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동의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예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줬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주님, 이 죄를 씻어주고 가면, 여기서 끝나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회개라는 것이 있는데 그 회개가 행위의 회개예요. 내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 8절, 마태복음 3장에 회개의 무슨 열매? 회개의 무슨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의, 두 번째는 내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선포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삶의 전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은 몸을 다시 뒹구는 것처럼 죄 가운데 뒹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그런 깊은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너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내용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문제예요. 두 사람은 유대민족의 모두를 대표하는 그릇된 신앙의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이 마침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소리 들었어요? 무슨 소리? 빌라도가 우리 유대인의 피를 제물로 섞은 얘기예요. 이 말을 포장돼서 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빌라도가 유대인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성전에서 죽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그 예물에 피가 묻었다 이 말이에요.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빌라도가 어떨 때는 유대인을 3,000명을 성전에서 죽였어요. 성전 밖에서 죽인 것, 학살한 것까지 하면 요세푸스의 어떤 기록은 22,000명을 학살했다 그랬어요. 로마의 그 무서운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을 광장에서, 성전에서 2,000명을 죽였으니까 완전히 피바다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피가 섞였다는 이 말은, 제물의 피가 섞였다는 말은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2,000명을 죽인 사건이에요. 성전에서 200명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피지배의 유대민족이 지배적인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 북한의 저 세력들, 이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227만 명이라고 하는 사상자를 했어요. 6.25 때. 지난번 우리 전라도 광주 교회에서 순교한 우리 박 목사님 순교사 얘기를 여러분 들려줬잖아요. 그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 고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불구자가 됐는데, 여러분 북한군이 내려와서 그 소식을 듣고 전원은부터 먼저 죽여야 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보는 가운데서 10살 배기 아이와 사모님과 장모와 그리고 여러분 전도사, 그걸 다 총살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을 총살시켰어요. 여러분, 이 로마가 행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충격적인 이 살인 사건, 여러분 이 학살 사건을 이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복을 하는데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충격적입니다. 더 충격적입니다.
성전에서 죽었는 2,000명이 죄가 있어서 죽었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로마에 학살당한 성전에서 2,000명보다 이 2명의 말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한마디로 얘기하죠. 아니다. 아니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아픔을 느껴야 될 사람이, 위로하고 아픔을 느껴야 될 사람이 그 사건의 원인을 종교적으로 죄에서 찾는 아주 나쁜 율법적이고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번이나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2번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죄인이고 너희들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죄 때문에, 이 민족이 쌓여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앗수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죄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해서 죽은 거야. 너희도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뭐하리라? 망하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예를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기온샘물이 들어와서 성 안에 들어와서 연못이 되어서 그 물이 공급되는 수원지, 그 수원지에 누가 침략을 하거나 약을 탈까봐 망대를 세워놨어요. 근데 실로암에 망대를 세우는데 갑자기 그 높은 실로암 벽의 망대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14m인가 그리 되죠. 근데 그게 무너져서 실로암에 물 들어온 사람이 18명이나 죽었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생각이라도 말이라도 그래 하면 안 돼. 이건 율법적이고, 제가 있어요. 인간이 당한 일,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신앙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겪는 고난에 대한 신앙적 이해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 잘 들어야 돼. 율법적인 사람의 신앙적 이해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친 거야. 여러분 율법적 사람은 이런 생각을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그것이 죄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어떤 사람 진짜 말하고 다녀요. 여자들은 내가 말이야, 나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 말을 하고 다니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망할 사람이에요. 주님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신앙적 이해가 어떠냐는 것은 그 사람이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남을 정죄하는, 아니면 은혜의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욥의 고난을 볼 때, 방송실 좀 띄워줄까요?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보고,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나와서 첫 번째 얘기를 이렇게 해요. 만나자마자 고난을 당하면 뭘 해야 되죠? 위로해주고 아파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욥에 당하는 고난을 보고, 욥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훤히 알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인가요? 여러분 욥의 고난이 죄 때문에 고난인가요? 아니라고 큰 소리 해야죠. 아니면 여러분도 소발과 빌다가 엘바스가 된 거예요. 욥의 고난은 죄 때문에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운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사탄과 얘기하는 가운데서 욥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중심의 심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율법주의적인 엘리바스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 생각해봐, 임마. 너 생각해봐. 이건 아니야.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일이 있겠어? 다시 말하면 네가 이렇게 네 자식이 죽고 네가 병들고 재산도 잃어버리는 건 다 원인이 네 죄 때문에 있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속에 엘리바스의 DNA가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은 율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먼저 망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아파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 이웃이 당하는 고난을 보며 종교적 다른 이해를 갖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정말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에게 당하는 일을 불시험을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의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라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 틀렸으면 어떻게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몸이 아파. 그러면 저 사람이 뭔가 죄가 있는가 보다, 회개가 덜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불시험을 주면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히브리서 말대로 하면 사생아가 아니고 나의 참 아들, 딸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가서 감사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야 돼.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두 사람이 문제예요. 주님이 이 두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가 많으면 성전에서 죽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놈이 예수님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두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난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를 위해서 주는 고난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주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의 시작이에요. 나를 이끌어서 안아주시고 회개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더라. 우리는 누구의 고난을 볼 때에, 타인의 고난을 늘 내가 얘기하지만 타인의 고난의 이유를 그 죄에서 찾는 것은 아주 나쁜 신앙의 습관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이웃의 고난을 주님의 귀한 은혜로 해석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자,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주의적 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갑시다. 손을 듭시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살려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에 그 고난의 이유를 죄의 그 사람의 죄에서 찾는 나쁜 습관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라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나 성전에서 학살을 당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으라고 하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같이 아파하며 위로하며 그들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이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같은 이 시험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그 고난을 잘 하나님의 인내해서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 신은 내 안에 있는 내 하나님의 연약함을 회개하지 않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들 위해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곰처럼 부르짖으며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열조의 죄를, 우리와 우리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쁜 영혼을 주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쁜 중심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우리 하나님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섬기며 아버지의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약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남의 죄를 헤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의 죄를 헤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은 회개에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여 회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회개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남의 고난을 그 사람의 죄에서 참는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신앙적 바른 이해를 가지고 위로가 아파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소서. 37 기도 용사들 마마크롭을 나누며 축복하여 주시고 진장기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죄를 쓰시고 이들의 기도가 나라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님이 있어요. 새벽마다 삶을 안고 나오고 새벽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 살리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아버지의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위협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애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회하는 자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